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 피세요. 주일날. 네, 주일날 얼굴 안 피는 것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얼굴이 스마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고 주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주님의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생일날이 다가오죠. 주님의 생일날은 성탄절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감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게 보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감절로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감절 첫 주일이면서 오늘 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대감절에 어떤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역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이 찬양으로 대감절 첫 번째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자마는 성전에 나는 다시 한번
아멘. 주님은 아신다고 하시네요. 성경에 써있죠. 내 이름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구성, 세포와 DNA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는 당연히 아시죠. 또 내 속마음도 아시죠.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절기가 대강절이다. 저는 대강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대림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의미는 좋아하죠. 그 의미가 뭔지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또는 고통스럽다, 또는 괴롭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암병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치매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또는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도 있죠. 심장병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병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독병이야. 고독. 외로운 거야. 외로운 병만큼 더 심각한 병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고독사, 자식은 변호사고, 자식은 의사고, 자식은 판사고, 자식은 사장이고, 자식은 정치인인데 그 자식을 아주 너무 아빠는 혼자 외롭게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죽는다는 거, 그게 고독사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말이 해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부모 떠나고 세상 자식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안 떠났거든요. 고독할 겨를이 없지. 고독할 겨를이 어딨어. 지금 주님이 옆에서 그냥 방나 나하고 놀자 그러는데 아이 난 혼자 놀래요. 혼자 노니까 고독하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찬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마음껏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바람 등에 우리의 기운과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며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주를 위해 복음 위에 삽니다. 오늘 또 대강절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는 교회령 첫날이고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며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2022년도의 모든 사사분기의 행위가 마쳐지고 이제 교회 이름으로 시작하는 2023년도 교회 이름의 첫날 첫 시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주의 이름으로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 달 동안 주 동안 저희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 것들 우리 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말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참회와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하는 소통이 영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고 우리에게 빛의 소임을 다하셨사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능력 중에 임하신 거룩하신 주여, 능력의 잠식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한 삶사를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정이, 자녀손들이 또한 믿음과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강절 첫날을 맞이하였사오니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거짓과 모략으로 담을 쌓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거짓과 모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코비드-19을 물리쳐 주시고 가난과 폭력과 억압 속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수해, 지진,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많사오니 저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선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섬기며 나눔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원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물질로 섬기는 분들, 시간과 몸과 정성으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봉헌님들께서 봉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고대하며 사는 날 동안에 사랑으로 살렵니다. 오늘의 예배 찬송과 봉헌 찬송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은 봉헌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신 물질이지만 정성껏 비록 소소하지만 사랑과 헌신을 담아 드립니다. 예배하며 봉헌하며 안내하며 예찬을 준비하며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비전센터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헌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고 나누는 주섬의 삶이 오늘 여기에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과 우리 영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센터의 하늘의 만복과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호일이여 차고 넘쳐 흐르는 복까지 안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로운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고 지혜와 지식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영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케 하셔서 악한 영들 또한 육체의 질고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 성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잘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 윗자리에 앉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과 지식과 능력이 넘치도록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숨은 그 봉헌의 손길과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위해 아버지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풍요로운 축복을 안겨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손들의 학업과 직장이 증진되게 하시고 기도와 소망이 간구가 중보가 하나님 앞에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파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완성 가족들 영육 간의 가정과 기업과 삶과 현장 속에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PPT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감절 첫 주일이고 첫날인데요.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또 인사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감자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You are the light가 아니라 You are light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빛이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대감절을 맞이해서 실내는 이렇게 성탄 추리를 마쳤습니다. 바깥의 추리는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날씨만 허락하면 전등 추리를 함께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놔뒀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요. 특별히 앞에 다 바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대종위원들과 성만찬 준비하실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찬양 드리기 테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겨울
추워지기 시작하면 금요일 그리고 새벽이 쉴 터인데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심옥훈 권사님, 심우섭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읽으시겠지만 복음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띄엄띄엄 들어오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해주셔도 좋아요. 윤희순 사모님 마태복음 28장 다 읽으셨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벌써 12월 월상입니다. 목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에 월상 예배와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 사업장 방문도 목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축복 되신 방을 은혜 중에 마쳤고요. 추수감사절 예배, 열매 장식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물해 주신 쌀은 교회 양식과 비전센터의 일부 그리고 이웃 두 교회에 나눠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앞으로 4주간 촛불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성탄절까지 5개의 초를 켤 것입니다. 그 의미는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는 더 경건한 기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촛불 축하 및 말씀 선포 예배가 25일 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일이고 또 신년 주일도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변경 없이 당일에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에는 성탄 시크릿 산타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20불 이상 무제한입니다. 1년 가는 건 집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111 기도 후원자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위로 뽑아서 선물 나누도록 하겠고요. 집에서 쓰던 거는 될 수 있으면 가져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가져오시지 말고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가져오시면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으셨어요. 선물할 게 없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쇼핑센터 가니까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지 선물할 거는 많이 있다.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는 항상 예비로 2-3개는 늘 준비해 놓으니까 빡빡했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리타이어 하셔서 시니어들은 안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교회에서는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것이고요. 난 이번에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20불 선이 제일 적정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날 111 원웨이 후원 기도자를 그날 발표하는데 그분을 선물하진 않습니다. 그날 발표하면서 함께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모아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새해 기도 제목 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은 제가 여러분의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은 새해에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가을철, 봄철, 신방에 주신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갖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일 예배
예배부에 있습니다. 연말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때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늘 기도하시면서 또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선전과 전 세계의 스포츠 우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쟁 같은 스포츠이긴 하지만 정말 폭력 이런 거 없고 좀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번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되 그러나 그 중에도 1, 2, 3등을 가려야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16강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10시,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아침 8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따로 간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서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송남영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기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강절에 해당하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릴 때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빛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어떨까요?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을 표현할 때는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빛의 속성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맞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빛은 태양빛 같은 것, 애초에 있는 빛 같은 것, 태양의 빛을 받고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들, 뭐 별빛도 그렇고 달빛도 그렇고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나오는 빛. 지금 날이 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가 지금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진 거죠. 1년 365일 만약에 이 구름에 해가 가려진다면 아마 견디기 어려우실 거예요. 달빛도 그렇고 별빛도 그렇고 반딧불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이 없다면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기가 강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것. 영국 사람들은 신사라고 하지만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오레곤주 시애틀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우기가 장기간 되니까 거기도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 해를 보고 산다는 것,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축복이에요. 해가. 한국도 요즘은 자연 보호를 잘해서 반딧불 같은 건 많지만 미국은 우리 교회 앞뒤에도 반딧불이 많아요. 비전 센터에 저녁에 보면 반딧불이 거짓말이 아니라 꽉 찼어요.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이 병에다 넣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미국 와갖고.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불쌍하잖아. 그래서 다시 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수진이, 성찬이, 성민이 어렸을 때 아빠 이 반딧불 놔주세요. 그럼 다 놔줘야 돼.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 반딧불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달빛도 없어, 반딧불도 없어. 세상은 정막강산이요 고요강산일 거예요. 간혹가다 여우가 깽깽 울어대고 카요디 같은 것들이 우 하고 울어대고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불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면은 목사님 전기불인데 뭐 걱정하세요? 그 두 번째 불이 전기불이에요. 두 번째 불. 발전에서 나오는 그 불이 바로 인공적인 빛. 이런 전기불이 없다면 저는 오늘 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장난 불 얘기. 불과 비슷한 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강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냥 1년에 한 번씩 대강절이 지나가고 성탄절이 지나가는데 매년 지나가는 대강절이 똑같은 거예요. 매년 성탄절이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매년 나에게는 이 대강절이
나에게는 매년 이 성탄절이 특별합니다라는 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대강절의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 세상의 빛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나누면서 길게 오늘 설교 안 할 겁니다. 짧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설교가 길게 말하고 많이 말하고 강조해서 말하고 짧게 말해서 심플 아주 컴팩트하게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나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나가면 세상 사람. 그게 이방인 눈 파란 사람에 미쳐진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문 막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한 개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뭔가 something wrong이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오류를 바로잡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번 대강절만큼은 내가 이런 실천을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대강절이 되면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대강절 때 목사님 이런 결단을 하는데요, 나는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정말 매주 뭐 선한 일도 하고, 뭐 누구 짜장면도 사주고, 누구 김치도 좀 담가주고, 쌀도 한 박스 갖다 주고요,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 가까운 곳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또는 뭐 선물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제발 카드들 좀 보내세요, 서로.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보내세요. 성탄절 지난 다음에 받고 나서 아이고 난 안 보냈는데 이 사람 보냈네 이러시지 말고, 마음에 드는 분들, 아니 마음에 든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카드 한 장 써 보내세요. 제발. 주소를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일이 오늘 있고 다음 주 4주가 있고 나서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주가 성탄절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카드에 써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에는 꼭 소원을 좀 이루세요. 물론 말도 중요해요. 평소에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좋지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지. 뭔가 좀 글이라도 하나 써. 나는 글씨를 못 쓰는데, 못 쓰는 게 어딨어요. 그냥 쓰면 돼. 그리면 돼. 몇 자 안 써도 돼. 메리 크리스마스 7자만 쓰면 돼. 뭐 이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 간단하게 쓰세요. 읽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 아니면 축, 성탄 3자만 쓰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형편이 되면 20불짜리 하나 넣어서, 우리 여기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사모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5불도 좋아요. 아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카드 하나만 해도 됩니다. 1불짜리 카드도 있어요 요즘은. 내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메시지만 받고 다른 때와 똑같은 거야. 1년 내내 똑같고, 성탄절이도 1년 내내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어떤 썩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대강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이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나는 왜 매주 사순절도 똑같고, 대강절도 똑같고, 성탄절도 똑같고, 부활절도 똑같고, 도대체 내가 그 똑같은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변화가 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익지 않은 김치를 담가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맛있게 잘 익어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월이 가면서 첫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됐으면 40년째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내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의 선행만 하고, 하나의 어떤 아주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일을 하냐.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내가 아프리카 어느 날에 한 100불 정도 하는 건 내가 보내야 되겠다. 내가 이번 대강절 안에 내가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뭘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똑같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생 변화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원래는 성도님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목사하고 사모님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원래
공동 그룹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같이 이 붙이면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거 아래층으로 내려보낼 거예요. 한 20년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가 쓸 때 한 7년, 8년 썼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다니까.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로 산 거지만 주님 생신날인데 주님 생신날 이거 추리하는데 아니 저런 멋진 게 또 들어오잖아요. 좋긴 한데 얘는 좀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내년에 1년 남았으니까 내년에 누가 이거 하나 허물었어. 여러분 여기 크리스탈이 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여기 크리스탈이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매다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요 크리스탈을 왜 매달까요? 이거?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요. 예, 그것도 맞는 대답 중에 하나예요. 누가 좀 자신 있게 얘기 좀 해보시죠. 이거 왜 다는 걸까요? 이런 거? 그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요 크리스탈을 왜 단다고 했죠, 제가? 네? 뭐라 했죠, 제가? 네, 그렇죠. 여기 크리스탈을 다는 이유는 빛을 받아서 얘한테 불에서 반사해서 얘가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빛은 성찬 추리에다가 이 빛을 이렇게 넣는 이유는 화려하고 이쁘다. 눈 호강하려고 이 불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성탄절에 꾸미는 이런 아주 이쁜 것 이런 건 아주 그냥 새로. 여기도 이거 크리스탈이 있죠. 이거 얼마나 예쁩니까? 이것도 지금 저 빛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비추니까 아주 이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비싸고 좋은 거일수록 더 잘 비춰. 아주 시원해요. 싼 거는 조금 그런 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값싸고 값이 비싸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크리스탈이 있는 이유는 이 빛을 받아서 얘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발하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대강절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외적 변화로 전등 추리를 해놓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4주 후에는 탄생하신 그 생일날이 돌아오는데 그동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밝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액세서리를 이렇게 다는 이유는 그 빛을 받아서 나도 비추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이 빛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이런 액세서리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선물도 매달고 이런 것도 다 다는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반짝이를 다는 이유는 이쁘라고 달긴 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크리스탈 볼이든 아니면 전구든 아니면 크리스마스 카드이든 간에 거기에 반짝이를 다는 이유는 반짝이는 어두운 데서는 반짝반짝 빛이 안 납니다. 불 놔두고 깜깜하면 얘들은 아무 빛도 안 나요. 그런데 이 불을 켜는 순간 불의 주인, 불 대신 빛 대신 주님이 나 같은 크리스탈을 비추니까 어둠일 때는 빛이 안 나다가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 착하고 훌륭하구나. 너희는 나를 열심히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빛으로 좀 살면 좋겠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빛, 여기에 나온 이 이쁜 크리스탈들은 이 모든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붉고 밝고 오색 찬란한 이 전등이 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함께 다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 첫 시간에 불을 상징하는 포인세티아가 성탄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첫 주에 이 보라색 초를 킨다. 이 보라색 초를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켜냐면 얘는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가져야 돼요. 이런 게 예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딱 멋있게 딱 켜져야 멋있는데 말이야. 아니 숙이면은 더 안 나와요. 가스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스가 위로 올라간다. 해볼게. 담배를 안 피니까 이런 일이 봤어요. 이 멋있게 이걸 피면서 보라색을 첫 주에 핀다. 그리고 이 보라색 초가 녹아가면서 점점 녹아가면서 성탄절이 다가온다. 이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보라색 초를 켜면서 이 대강절의 첫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대강절에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세 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족들이 하나는 시집가고 또 잡을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 있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네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이게 켜놓습니다. 이거 매일같이 켜놓으면 좋은데 안전상 주일날만 켜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보라색 초 하나 더, 세 번째 주에는 분홍색 초 하나 더, 넷째 주에는 보라색이면서 성탄절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얀색 초를 켜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이 빛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이 빛처럼 살아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네 이웃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 안에 있는 빛을 보게 하라. 여러분 제 안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에 빛으로 사는 방법 몇 가지 제가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올 한해는 재미있고 좀 웃음있게 이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는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요.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만한 종이에 그림을 하나 그려서 저한테 준 종이가 있는데 그거 어디다 잘 보관해 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찾는데 어제 오늘 계속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남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실 때는 이게 뭐 나무처럼 보입니까? 나무처럼 보이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탄추리예요. 성탄추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성탄추리를 5이서 만들었어요. 저희는 나무를 비워오고 아니면 나무를 사오고 다 준비하면 오늘은 성탄절 추리 만드는 날이다. 그 추리를 만들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 불이 우리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호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고 대감절을 소개해 줬고 또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매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의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들이 안 오고 오로지 부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그런 시간이 많죠. 이번 대강절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성탄 추리를 만들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저 말로만 성탄절에 예수님 생각하고 대강절에 믿음으로 더 성숙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그러다 보니 한 2, 3년 전부터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근데 큰아들이 집에 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네? 그랬더니 식탁에 앉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종이에다가. 그러더니 그 앞에다 이렇게 걸어놓더라고요. 이렇게. 아빠, 엄마, 크리스마스 추리야.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왜 만드는지 매년 재방송이죠. 왜 불을 다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빛으로 다니는 자녀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는 자들은 이 빛으로 결국은 다니게 되고 영생과 승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추리를 만들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추리를 만들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나도 그 의미로 다한다. 그랬더니 여기다 또 등을 하나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등은 꼭 켜야 된다. 왜?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등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비출 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본문 한번 붙여보세요. 본문 보면 네가 행하는 행실을 보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게 된다. 내 안에 예수 못 보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빛이 없다면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얼마든지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어쩌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심각한 16절을 펴나오세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는 성탄절을 하지 마시고요. 즉시 이번 주에 요만한 나무 하나 갖다가 부부면 부부, 혼자면 혼자 불 하나라도 매달아가지고 그거 전기 꼽으면서 전기세 나갈라. 야 이거 꽂지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전기세 아끼지 마세요 제발. 아낄 걸 아끼세요. 아낄 걸.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주여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성탄에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이 성탄 추리 하나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님 그건 애들이 하는 거지 뭐 어른이 무슨 성탄 추리를 만들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인의 가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경건한 청교도 미국인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성탄 추리를 만듭니다. 그 아이가 크든 작든 그건 상관 안 해요. 그 아이가 출가해서 나가든 항상 매년 되면 그들은 성탄 추리 헌팅하러 다닙니다. 주변에 이 나무 자른 거 얼마든지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나무가 나가는데 우리 한국인들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도 말 못해요. 아유 저거 아깝게 말이야. 저거 다 낭비고 말이야. 아이고 왜들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저거 막 갖다가 불 꽂아놓는다고 뭐 예수님을 더 잘 믿나? 그러면 저거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무 말도 못해요.
어머 강력하게 막 그냥 저거는 낭비고 소비고 말이야. 저렇게 한다고 무슨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이 깊어질까? 이런 얘기 할까봐 아무 소리보다 깽 하고서 있다가 집으로 와가지고 아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신앙은 정말로 좋을까요? 또 그건 아니야. 입으로만 사는 거 입으로만 너무 잘해. 입으로만 성탄절이고 입으로만 대강절이야. 실제로는 빛이 한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에요. 그 빛, 태초부터 있었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루신 그분의 이 빛이 너를 보고 밝게 하라 이러는 거야. 밝게 하라. 제발요. 자녀들이 오기 전에 부부가 합해서 힘 합쳐서 조그만 줄이라도 하나 만들었어요. 조그만 줄. 아니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식탁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밑에다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 아무개 패밀리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뭔가 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강절이 지나가면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연한 거예요. 아, 트리 사는 거는 돈이 아깝고 전등 사는 거는 저거는 낭비고 소비고 그러면 가방도 사지 말아야지. 신발도 사지 말아야지. 옷은 왜 사요? 옷을 수십 벌씩 사면서 아니 예수님 찬양 축하한다는데 아이고 전기세 많이 전기세가 얼마 안 나와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거 하나 사다가요. 집안에 놓고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주님 좀 생각을 해봐. 주님이 이번 주일에 나더러 빛이라고 하셨는데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네 안에서 보게 좀 하면 좋겠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아유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번 성탄에는 마음의 성탄 추리를 좀 만들자.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걸 끝내면은 아무 소용 없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복은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이 빛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보면서 주님의 빛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걸 가지고 났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밝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좀 밝았어요. 아니, 밝지도 않네. 어떤 장모님 거는 이게 굉장히 밝던데 이거는 밝지도 않네. 뭐 불빛이 나가지도 않네. 제가 갖고 있는 플래시라이트 중에 이게 제일 밝아서 갖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얼마짜리냐? 699. 이거 산지 한 2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배터리가 있어요. 물론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썼으면 한 달도 안 돼서 나갔겠지. 이거는 충전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배터리 들어가는 건데 형편이 된다면 이번 대강절에는 이 플래시라이트 하나씩 선물해주는 전통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를 선물해준다고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이걸 선물 받는다고 내가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의미를 선물해주자는 거죠. 의미.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 삽시다. 선물. 어떤 분 더 큰 랜턴을 선물해 주셔도 좋고 형편이 안 되면 2불 99전짜리 주셔도 좋고 형편이 되면 10불 99전짜리 주셔도 좋고 꼭 이 랜턴이 아니라도 좋아요. 플래시라이트가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는 받기를 너무 좋아해. 우리 사람들은. 저는 받는 거를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해요. 많아봐야 집에 결국은 갖다가 도네이션하고 집에 모셔두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의미 있는 선물을 저에게는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미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프레시도 있고 프레시 종류대로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성탄 선물, 산타 선물 그거 말고요.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비싼 거. 그 부담돼. 상대방이 엄청나게 부담돼. 네. 10불 미만. 이거 10불도 안 줘요. 이런 거 하나 선물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설교 쓰지 말고요. 네. 설교 쓰는 분들이 있어. 또 선물 주면서 뭐 훌륭하고 귀한 뭐 능력의 뭐 장로님 되세요. 아니 뭐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거기다 또 한마디 사랑합니다 하면 또 좋겠죠? 왜? 주님은 빛이시니까.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유나무개가 나한테 이걸 주면서 예수님 빛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빛처럼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아니 무슨 선물을 하면 뭐 성탄절이 뭐 되는 거야? 그런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대강절에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더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정성어린 손편지에 카드라도 한 장 여러분 보내주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카드. 그렇다고 거기다 선물권 뭐 1000불짜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왜? 1000불짜리 받았는데 1000불짜리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주 부담스러워. 그건 부담스러워. 선물은 부담가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거죠. 이번에 대강절에 한번 이런 의미 있는 빛과 관계된 선물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 세 번째는 이번 성탄절에는 그리고 이번 대강절에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 말이 밥을 먹는 밥그릇 안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되고 낙심된 우리의 이웃들이 가까이에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에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빈곤층도 전 세계적으로 있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내가 불우한 이웃을 좀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구제라는 명목으로 이번 성탄절에 해외에 구제비를 좀 보내주세요. 그 단돈 10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함께 모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모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빵이 필요한 그 지역에 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빵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어쩌면 그 빵은 구원의 씨앗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7 집사님들을 뽑을 때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의 행실을 보고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왜 빛이 되어야 하는지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 되었고 두 번째는 빛으로서 우리는 빛 곁에 달려있는 크리스탈 볼과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발할 필요가 있어요. 비치게 하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비치는데 어둠을 비추는 분은 없습니다. 누가 어둠을 비추겠습니까?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비추는 사람도 없겠지요. 빛을 받으면 빛을 비치게 되어 있고 어둠에
깜깜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빛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연적인 빛도 있고 인공적인 빛들도 있고 도덕적인 빛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세 가지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그룹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아이고 이게 날 일이 없다. 그런 말하는 그 재미없는 남편이 좀 계실까요? 돈 낭비하지 마라 이런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거 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한번 서로 선사해 주는 건 어떨까요? 빛. 마치 플래시라이트 같은 빛.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 사랑받고 있구나. 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유 뭔 마음으로? 그런데 이상한 마음은 갖지 마세요. 아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밤새 그냥 고민하는 거지. 왜 나한테 이 선물을 줬을까? 왜?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심플하게 생각해요. 주시면 받고 감사합니다. 뭐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도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소셜시큐리티 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미국은 풍성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풍성합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이웃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대강절에 성탄절 이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 손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고 있는 나누는 삶, 주는 삶, 섬기는 삶 이 삶을 통해 대강절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는 그런 축복의 절기. 그래서 이 보라색 초가 은은히 타면서 촛농이 달면서 초가 줄어들듯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빛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대강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도 지냈습니다. 매년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간단해지고 그리고 어쩌면 인색해지는 그런 대강절과 성탄절은 아닌지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면서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성탄 축하의 마음은 아닌지 이 성탄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선한 능력으로 1절만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로 날 붙드시네
주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2022년도를 저물며 2023년도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강절 첫 주일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너희 빛을 비추어 너희 행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내주하셔서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개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아침 주를 예배하며 함께한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학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1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